심령의 부흥 14번째 시간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제가 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이 마라나타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네? 마라나타 한글이라고요? 오늘 저녁 굶으시려고 그러세요? 성명교 유사님 아까에 이어서 네? 히브리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헬라어 이제 뭐 다 나오죠? 헬라어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용하셨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 말 약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방언 정도 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마라나타를 일컬어서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야말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실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중간에 껴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서로 간에 인사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당시 로마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 어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룟 요단은 배반하고 이미 다른 곳으로 갔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만큼 기독교 박해가 대단했었고 박해했던 로마는 당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 또 그에 따른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극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늘 눈에 보이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또 눈에 보이는 육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엄청나게 극심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성도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제국에서의 삶이었고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돌되는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겪었는데 천황 숭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주님 어서 오시기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려진 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국민 마라토너 황영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황영 1992년에 태어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92년에 태어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황영조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손양호는 더 모르겠다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참, 왜 황영조를 왜 모를까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주님 고대가라고 있어요. 주님 고대가. 아십니까? 너무 오래됐죠?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10절까지 있는데 3절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예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홍민지 우리 성도님이 최신 핫한 2023년 곡을 불렀고 100년 전 곡을 지금 우린 시대를 막 뛰어넘고 있어. 시대를. 아까 성도의 노래 부를 때는 다들 막 쭈뼛쭈뼛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앵카에 부른 곡인데 잘 부르시네요.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나타, 즉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정욕은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속도로 지나가느냐?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로 이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사라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무게를 재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무게가 쭉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희석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결단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내가 힘써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회색지대에 살지 않겠고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에 반드시 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은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그만큼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때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께 한 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신앙의 순수성, 희석되지 않는 순수성, 영어로 하자면 purity, 순수성.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이.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초심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신앙의 순수성, 그 순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이고,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 흉내내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주셨고 또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나에게 때로는 명령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죽음과 같은 일도 우리는 경험할 각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이 편안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이 너무 지금 살기 좋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불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삼층천을 경험하도록 바울이 갔다 오니까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으면요,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럴 텐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명 감당하면서 저는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약속, 즉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총 3번의 예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따라야 할 예배의 모범은 구약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신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모범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번의 예배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하고도 완벽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오늘도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천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은 어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말하는 재림의 날짜를 고집하고 정말로 한 곳에 모여서 극단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비난받을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서 살아보고 연습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 마라나타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삶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하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다가 우리가 우리 천국 가면 우리를 분명히 맞아주실 주님이 계실 텐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무개야.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그럴 때 주님 아시죠? 저는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저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의 음성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자냐면,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칭찬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 그것이 뭐냐면 칭찬의 상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믿음을 지키느라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을 위하여서, 부흥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그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마치 천국을 가는 것과도,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칭찬에 목말라 있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의 칭찬을 한번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주님의 칭찬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며, 또 복음을 위하여서,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상받는, 칭찬받는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